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게 뭘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않을 것과 썩을 것이 무언가? 세상엔 두 가지가 있어요. 썩을 것은 하늘 아래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의 것은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은 썩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영생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썩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썩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걸 아무나 알아들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은 썩을 호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썩는 것이다. 거룩한 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거룩하다 하니까 말로만 거룩하는데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지. 거룩이란 뜻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뜻인데 세상과 나누어져 있다. 세퍼레이트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썩을 것과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썩지 않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썩지 않을 것을 이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겨버리잖아요.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바로 이 원인이 그겁니다. 썩을 것 때문에 세상에서 무언가 번식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부하고 쌓이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그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성경 전체를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끝으로 요한계시록 와서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눈 게 그거잖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러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뭘 말하느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완성된 사람,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입술로 거룩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인가?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잘못 인식돼 버렸어요. 막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야.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은
어차피 썩을 육신이에요. 왜 그러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 썩는 거거든요. 왜 흙이니 돌아가요? 썩어요. 물이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공중의 새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육축이나 또 모든 생물이나 이걸 종류대로 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 저주는 다르게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어요. 여러분 혼돈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썩을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들, 또 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나갔어요? 에덴에서 나가서 내강이 이루어졌다. 에덴이 하나님 동산에 있는 건 썩을 것이 없어요. 거기서 나갔지요. 나가서 내강이 이루어졌다. 내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인류의 발상지다. 인류의 문화가 4강, 4대강 유역에서 이루어졌다. 그거 다 썩는 거거든요. 왜? 에덴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것은 썩을 것이 아니 영원한 것이지. 이걸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또 읽어도 남들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지 내 아버지의 편지니까 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니까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일이 뭔가? 썩지 않는 것은 하늘의 교리밖에 없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후에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먼저 도전하잖아요. 40일 굶주린 육체 위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 다시 말하면 썩을 것을 위해서 내가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그러죠. 사람.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마귀가 물러나잖아요. 다음 단계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데리고 어른도 데리고 갑니다. 높은 데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다.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 세상의 기적은 아무리 해도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썩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해가지고 사람을 병을 고쳤다, 뭘 했다, 뭐가 부자가 됐다, 그 기적이다, 비즈니스가 잘 된다.
어떤 기적이라는 걸 자꾸 내세우잖아요. 그래 썩을 거거든요. 이게 혼돈에서 벗어나질 못해. 이런 속에 사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육신이야 이 땅에 왔으니까 일하고 뭐 다 하겠죠. 그러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또 마귀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저래.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한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사탄 마귀가 주님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너 받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걸 깨닫지 못해. 그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여주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 호통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마귀가 달라드는구나. 마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달라붙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자기 밥인데 뭐하러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 미완성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이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달라붙느냐?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막바로 달라붙잖아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와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신데 그까지 넘어가겠습니까? 썩을 것 때문에 썩지 않을 것을 포기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썩지 않은 것을 않을 것을 버려버리고 썩을 것을 위해서 어리석은 짓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니까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거룩한 책을 세상에 일반 책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취급합니까? 그 신학자들이, 그래, 목사들이. 성경을 좀 연대적으로 잘 편집해 놨으면 읽는 사람이 알기 쉬울 텐데. 아니, 성령이 모으신 걸 지가 뭔데, 편집한 것을 1호 구조로 얘기합니까? 그게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게 패역한 자식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 왜 말라기서나, 아니, 아모스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앞에다가, 이사야서 앞에다가 놓지.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고 불평불만한 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학교를 안 다녀본 사람 많아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반 성도들이 알아요? 모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지요. 소위 신학교나 목사들도 똑같아. 그런 사람 말 듣고 목사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짜라는 얘기야. 내가 가짜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참된 양들을 먹이는 목자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성령이 모으셨다는데 그럼 자기가 성령보다 우위입니까? 하긴 요즘은 뭐 지가 성령이라는 자도 있으니까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뭐 메시아다. 그리고 얼마나 많아요. 요즘 또 그런 것도 내가 성령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혼돈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썩을 것이 지가 하나님이고 죽을 것이 지가 그리스도고 지가 늙는 것이 지가 성령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교묘하게 말을 바꾸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랬는데 교묘하게 바꾸거든요. 우리한테 와서 들으면 기쁜 소식이다. 죽지 않고 뭐 휴거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 혼돈에 빠져버리면 스스로 나와야지 스스로 나오지 못하면 누가 건져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시험에 들어서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 예수님은 이제 시험에 들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런 말을 예사롭게 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 자신을 항상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귀 기울여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뒤로 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룩한 것은 없어요. 나의 삶에 내 생각에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편집하셨나?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나? 거기까지 가야 그래도 뭐 성숙한 신앙, 잘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분명히 거룩한 것과 거룩히 아는 것을 분리하셨다. 나누셨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신비,
천국은 신비야.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그 신비는 너희에게는 알게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너희에게는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의 신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뭐 천국 가보니까 어떻대, 뭐 보니까 어떻대.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부자하고 나사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간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땅속에 묻히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은 끝나는 거예요. 왜? 물에서 흙에다 물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주님이 그 보여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물과 피는 같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 주님 가신 길을 나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사람은 하늘 아래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 위에 영원한 곳을 위에서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된다면 이상한 거죠.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고 깨닫습니까? 주님이 막 그 사람 깨닫는다면 주님은 거짓말한 거죠.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너희는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어디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이게 짝이잖아요. 이걸 듣지 못하게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만든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계속 주님 지적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안 듣는다는 얘기. 내 얘기입니까? 2000년에 주님이 오셔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창세기에 이미 기록됐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인데도 자칭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름만 유대인이지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육신적인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호흡이 들어간 거룩함,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거룩한 자다. 승리한 자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하셨는데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할례가 뭘 말하는 줄 알아야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귀가 할례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되고 네 입술이 할례 받아야 되는데 육신에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나의 부정한 입술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지져버렸다. 그게 할례거든요. 이게 사도들이 그겁니다. 보기는 빨리 보고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그게 할례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잊지 않는 할례 받은 마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거 떼버려. 이게 할례야.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잘라버려. 악한 생각이 뭐예요? 시작이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것들. 살인,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죄가 어디서 형성되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왜 생겨요? 듣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물건을 바라보고 탐을 내면 너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사도들이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탐욕이 생겨. 그럼 너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항상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거룩함 호흡으로 조성되고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나고 세상에 뭐 환란이 오고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자기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